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편 18편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16절을 함께 보았는데요. 16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하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건져 내셨도다. 그러니까 구원의 현실을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강림, 임재, 당신이 자신을 계시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었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신의 산의 율법 그 말씀이 등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습, 그 말씀이 주어지는 그 모습, 그 진노가 떨어지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장면, 그 진노가 떨어지는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도 그 진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오히려 그 말씀으로 자신이 구별되어지고 그렇죠? 창세기의 그 내용을 다시 또 가지고 와서 물 밑이 드러나게 되는 그 물 밑에 그 저주받은 물로 인해 잠식되어진 자신의 상태를 그 세상으로서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렇게 저주의 물 바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 물에서 건져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구나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어떤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은 좀 특별한 책입니다. 사실 시가서는 시기 때문에 어떤 함축적인 내용들 또 은유적인 표현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가서를 공부하시려면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냐면 어떤 그 시적 표현,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학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어떤 단어들의 배치, 어떤 뭐 평행법이라든가, 뭐 반복법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시편을 아무렇게나 기록한 게 아니고요. 자기 감정이나 어떤
일기 쓰듯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엄연히 말하면 구약의 내용들을 함축해서 어떤 이스라엘 문학적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이런 시편의 저자들이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해하려면 어떤 그런 것들 좀 아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고 쉬우실 텐데 일단은 구약의 내용들을 좀 많이 아셔야 다윗이 왜 이런 시편의 글을 쓰면서 이런 단어들 뭐 물밑 뭐 여러 가지 모세오경의 단어들을 가지고 또 그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시대 이전에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다윗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시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뭐 그렇다고 또 구약의 내용을 다 알아야 시편이 또 다 이해가 되냐? 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어떤 성경의 내용들, 단어들을 가지고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시편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구약을 알고 계셔야 된다. 또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그려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내용도 알고 계셔야 그 내용들이 시편을 좀 이해하기가 편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구약과 신약을 두루 이렇게 표현한 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전체를 요약한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그런 내용들을 다 함축하고 표현하고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두루 아셔야 시편이 이해가 되기 쉽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에 시편을 처음에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그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17절부터 함께 나눌 텐데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윗 16절까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기 전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자신이 한 법을 깨달았는데 깨닫게 되었죠. 알게 되었는데 그 알게 된 바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다른 한 사람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마치 자신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에게 이끌려 가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나. 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구원을 해줄까?
이렇게 처절히 고백을 하죠.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며,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 안에 그렇게 말씀으로 율법을, 내가 법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감사함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돼요? 그 살기 싫어하는 나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거기서.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장악되어서 인도되어지고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럼 나의 목적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어지고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겠구나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재밌는 것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육신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려 가면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법은 죄의 법을 섬기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죽이시겠구나. 그 육신의 법, 나로 살게 하는 그 법으로 사는 나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죠. 다른 두 사람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에 이끌려가는 그 삶이 내가 죽어가는 삶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감사로 찬양을 지금 하고 있죠, 바울이.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 물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계명, 사랑으로 설명하신 후에 그 사랑을 받게 된 원수, 이웃이 누구였어요? 나였잖아요, 나. 그러니까 바울의 또 말을 표현하자면 죄의 법을 섬기는 나, 그 원수, 대적자, 저와 여러분이었죠. 원수와 그 이웃은 율법으로 사는 나,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선악의 판단자로 사는,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대적, 원수가 나였습니다. 나라는 존재. 그 원수요 대적자가 이웃이고,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그 사랑,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아닌 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사는 내가 아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사랑, 생명, 나를 장악하신, 나를 이끄시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사는,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 말씀으로만 사는 나,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이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모두 설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자,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로부터 건지셨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근데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다. 그렇죠? 바울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 그들이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나, 죄의 법을 섬기는 나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죄의 법을 섬기는 내가 이긴다 그래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씨름으로 이겨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씨가 담긴 뼈를 쳐버리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죽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죽음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 그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내가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살아남이지. 내가 야곱이 거기서 죽는 게, 씨르마에서 죽는 게 살아남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죽는 게 살아남이고, 이렇게 내가 역사 속에서 죽어져 가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사는 거. 이건 동시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죽는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져 가는 만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살아났다면서요. 계속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그게 살아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계속 죽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시는 것처럼 나를 대우해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이 역사 속에서 이 인생을 사는 나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상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안 되고 더 가난할 수 있고 더 불행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망하고 다 뭐 질병에 걸리고 다 뭐 잘 안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잘 되면서도 부자면서도 또 건강하게 살면서도 또 다 뭔가 이루어지고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거기 그러한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세상적으로 기준과 가치에 뭐 부합되거나 어떤 행복의 조건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단순히 어떤 나타나는 현상, 보여지는 모습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삶으로 그려내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삶이기 때문에 마치 나라는 존재, 인간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안 하고 어떤 어, 상황과 환경과 조건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구원,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재앙으로 여기고 거기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질병에 안 걸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직장에 잘 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의 어떤 합당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자식들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얻어지면서도 건강하면서도 그것을 내 힘과 내 가치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것이 나로 피조물의 저와 여러분의 의란 말입니다. 19절인가요? 18절인가요? 제가 거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이 상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을 어떤 건강, 물질, 어떤 보상, 내 삶을 누리게 하는 어떤 풍요, 경제적인 여건들, 상황들, 이런 것을 이제 상으로 여기는데, 이 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다른 상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만 살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상이란 말입니다. 상급.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행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받는 그런 상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로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것만큼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망한다고 하는 것, 내가 부정되고 부인된다고 하는 것은 돈 많아도 망할 수 있고요. 건강해도 망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나타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상으로 여기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상이라는 그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 그게 복 있는 자여, 그 복 받은 자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계속해서 다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 상이 무엇인지를 20절 후반부부터 보세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또한 나는 그 앞에서 완전하였다.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그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마치 이 본문을 이 본문만 딱 따로 떼서 읽게 되면 뭔가 다윗이 어떤 선함, 깨끗함, 의를 행함, 완전함, 자신을 지켜서 어떤 보상을 받음으로 구원을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다윗이 구원을 경험해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나 보다, 또는 이렇게 또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러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살아봐야지로 이렇게 또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또 말씀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이제 25절부터 봐야, 그러니까 25절을 또 읽으셔야 이 앞의 내용을 또 이해가 되는데, 이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없었다면, 또 시편 1편부터 17편까지 내용이 없었다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시내산의 율법의 수여, 그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임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좀 살짝 살펴봐야 돼요. 그 율법,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이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깨끗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함께 줬잖아요. 너희는 그 율법으로는 첫 번째 말씀이 주어졌던 그때 그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안 되는구나, 못 지키구나,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없고 깨끗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자가 맞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나게 되었지를 기억해야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어주세요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잖아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돌판을 법궤 안에 넣고 그 법궤를 앞장 세워서 그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도되어질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모세의 기도로, 그 중보자의 기도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살아나게 되었구나.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제사잖아요. 그 중보자, 그 흠없고 점없는 그 제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또 의로 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그렇게 내가 율법을 장악하고 지켜서 뭔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제사로 말미암아 그 제물, 그 중보자의 죽음, 기도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제물에 의해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어 그의 목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하고 그 사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했었단 말이죠.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죽음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말을 하죠. 똥, 배설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 말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에 의해 건짐을 받은 구원을 경험한 자이고 다윗은 지금 그 말씀으로 인한 구원의 현실, 말씀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 그 문 라벤 그 한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말씀이 오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되었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보게 되었는지를 그 중보자 한 아이의 죽음으로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고 도를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었고 완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중보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지를 고백하는 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압대의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어디에 자신의 삶의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삶의 근거를 둬야 할까요? 나일까요? 자신일까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의 근거를 말씀, 하나님의 임재, 자신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말씀에 이끄는 그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읽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깨끗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고 온전하지도 않았고 도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자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고 의롭게 되었으며 그게 온전이었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자신의 삶을 보시고 그 용서, 그렇죠? 자신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보게 되는 그 상태가 용서였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 쭉 보면서 그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 용서가 늘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